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늘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이 시간 각 사람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 가운데 참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입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여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기회도 주셔서 참여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입니다. 그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8장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은 8.15 광복절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매년마다 광복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특별히 1945년도 한 번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해방 직전에 사형언도를 받고 감옥에 들어갔던 분들, 일본으로부터 그분들이 해방을 맞이했을 때 그 감격은 어땠을까?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있을 때 이대로 죽나 보다.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해방이 됐다. 풀려났다. 얼마나 감격적이었는가. 온 국민이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난 것을 기뻐하면서 아주 감격했던 날이 바로 8.15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8.15 광복 기념주의를 지키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어떻게 광복절을 생각하면서 지켜야 할까? 조금 다른 관점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차원에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 8.15 광복절 기념주의를 어떻게 지킬 건가? 여러분, 자유를 잃어버린 그 슬픔, 고난, 동시에 자유를 회복한 그 기쁨,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봤습니다. 매년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여러 나라의 눈에라는 단어입니다. 여러 나라의 눈에.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가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여러 나라의 눈에 그 당시 일제시대 억압받고 또 해방되고 그 이후로 남북한이 분열되고 오늘날의 자유대한민국 여러 나라의 눈이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그 눈에 어떻게 비치고 있느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도 온 세계가 특정 뉴스로 그렇게 다루면서 다 보고 있잖아요. 이란과 미국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나라의 눈이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러 나라의 눈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였을까? 과연 그들의 눈 속에 우리 대한민국, 우리 나라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일본의 침략으로 식민지 생활하다가 해방된 나라로 보이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들이 봤을 때는 저쪽만한 반도에 일본이 가서 정복하고 거기서 억압받다가 해방됐다. 그런 나라로 보였다. 또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된 나라에 대해서 다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했을까?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을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특별히 영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로 보일까? 다른 나라들이 보는 시각,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해답을 주시고 있어요. 23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봅니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여러 나라의 눈에 내가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냈다. 그 다른 나라들이 역시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이 있는 나라야. 그 은총을 받은 나라야.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알게 하리니 하나님을 알아. 또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 다른 나라 눈이 다 보면서 그들이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다 라고 그렇게 보여지지 아니할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세상적인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세계를 볼 줄 모르죠. 그러나 깨닫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과정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그래서 다른 나라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대한민국 8.15 광복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내셨을까?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하셨어요. 여러 나라의 눈에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보았은 거예요. 여러분, 고기라는 나라,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스라엘 땅에 남은 백성들도 다 고통 중에 있는데 고기라는 지도자가 있어. 고기라는 지도자. 아마 고기 다스리는 곳, 어떤 분들은 러시아 쪽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이스라엘을 침공해요. 그러니 지금 가제나 바벨론의 억압을 받는데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더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심판하시는 배경이 오늘 배경입니다. 이스라엘은 침략자들로 고통당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는 과정들. 자, 이런 과정들이 다른 나라, 여러 나라의 눈에 그들이 볼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당시 상황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3절을 다시 한번 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나타내서 그들이 알게 하신다. 어떻게 나타나셨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나라를 잃어버렸어? 근데 다시 회복해?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함을 여러 나라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어떻게 나타나셨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나타나셨을까? 우리나라도 나라를 잃어버렸다가 회복된 나라잖아요. 일제시대, 그리고 8.15 광복절, 그리고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내셨을까? 오늘 설교 제목은 여러 나라의 눈에라는 제목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의 눈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였을까? 지금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스라엘이 곡에 의하여 공격당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모습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셨을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셨을까? 나라를 잃어버린 이유, 그리고 회복하셨을까? 우리나라가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뭘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회복하셨을까?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그것은 39장, 에스겔서 39장 7절에 나옵니다. 바로 그 다음 페이지 에스겔서 39장 7절에 나오는데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봅니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아멘.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가운데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겠다. 여러분, 다시라는 단어는 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후로는 다시는 더럽히지 않게 하겠다.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린 것은 거룩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나라를 송두리째 잃어버렸고요. 고이 쳐들어왔고 그 고통 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죄에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기 쳐들어왔다가 고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33절인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돼서 주보지에도 찾아놨습니다. 주보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아멘. 모든 죄악에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는 날에, 그날에 다시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악 가운데 빠졌던, 그로 인해서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당시에 이시조선의 양반, 쌍놈, 당파 싸움, 국방도 준비하지 않고 일본은 신무기를 갖다 들여다 놓고요. 우상이 만연했던 땅, 여러분 803에 가보면 저기에요. 아주 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굿 한 번 하는데, 무당 굿을 하는데 몇백만 원, 뭐 몇천만 원. 여러분, 죄악이 관영한 우리나라 땅이 아니었던가요? 이시조선에 의해서 이 땅이 완전히 일제시대 때는요, 완전히 힘없는 백성들은 그저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이렇게 죄악이 관영했던 그 나라, 우리나라 조선. 여러분, 그래서 일본이 침략해서 우리가 정복당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모든 범죄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처럼, 그래서 바벨론의 나라를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었던가.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외국, 우리나라 말고 외국 선교사님들이 약 1,500명 이상이 우리나라에 파송받았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에 억압받아가지고 죄악 가운데서 억압받아 있는 그런 상태인데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1,500명 이상, 그중에 대다수는 미국이죠. 여러분, 그분들이 와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문맹 퇴치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글자를 가르치고 독립정신을 일으키고 자유의 소중성을 가르치고요, 성경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1903년 성령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장대한 교회 중심으로 길선조 목사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회개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정결하게 하는 그날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국적으로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결과 1919년도 3.1운동 당시에는 독립선언문을 낭독할 때 33명 중에 기독교인들이 16명이나 됩니다. 여러분,
태극기 만세운동이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 주관했어요. 특별히 대구 지역은 저희 청라언덕 있잖아요. 제가 이제 대구 이제 대한민국 역사운동본부 사무총장 할 때에 거기에서 같이 의논하고 역사를 쭉 이렇게 보니까 유독불 대구 지역만큼은 기독교인들이 100%, 거의 불교인들 뭐 다른 종교 있는 사람이 없고 기독교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태극기, 그 태극길이 선교사님들 거기에서 다 등사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등사해가지고 태극기를 가지고 나가가지고 만세운동 하시잖아요. 대한독립 만세운동을 일으켰잖아요. 여러분, 오늘 설교 대목은 여러 나라의 눈에, 여러 나라가 주시하는데 아니 저렇게 죄악에 관영한 나라가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다시 복음화되면서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이렇게 되니까 다시 하나님이 이제 회복하는 과정. 그래서 여러 나라들의 신기한 나라로 이 복음화가 아주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나라.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해방이 일어난 거예요. 광복절이 일어난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나라의 눈에도 보이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가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나라가 이제는 막 회개운동을 하고 복음화되고 그런 가운데서 광복절을 맞이하겠구나.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이 구체적으로 나타났을까? 여러분 21절 22절 함께 보시면은 나와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로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아멘.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 가만히 연상해 보면은 일본의 원자폭탄과 유사하지 않을까? 여러분 일제시대에 우리나라는 독립할 만한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만주 지역 일대에서 독립군이 활동한다 할지라도 일본을 무너뜨릴 만한 힘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국을 끌어들여셔서 일본을 심판하시게.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는 기독교 국가잖아요. 여러분 대통령도 성경에 선 얹고 서약을 합니다.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 미국의 원자폭탄으로 인해서 일본이 항복합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아무런 공로 없이 그저 해방되고 광복을 맞이한 거예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힘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일본 사람들이 물러갈 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믿겨지질 않았어. 그래서 여기 진짜 뭐 어디 일본 군인들이 왜 갑자기 다 가느냐, 다 철수한다. 그 믿겨지지 않아서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거 진짜네. 그래서 그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거리로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으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이 나타난 겁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눈에 기이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 백성들이 이제 광복을 맞이했구나. 저 나라 이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이제 해방을 맞이했구나. 그 본 겁니다. 세 번째로는 더욱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이 선명하게 나타난 것은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이 아주 선명하게 나타났어. 이제 해방이 됐어요. 자, 북한에는 김일성이가 들어가서 이제 정복합니다. 그런데 남한은 이승만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저 북한의 김일성이 공산주의, 철저히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의 나라 사고를 이 이념을 가지고 그 나라를 통치한 거예요.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비참하잖아요. 자유도 없잖아요. 세계 여러 나라의 눈이 다 보고 있잖아요. 남한은 이승만 대통령의 장로였어. 민주주의예요. 재혼할 때 목사님 보고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나라를 세운 이제 자유 대한민국을 만든 분이 이승만이지 않습니까? 또 미국이라는 기독교 국가의 헌법을 본받아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세계 가장 큰 대형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고요.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 뭐 1천만 성도, 뭐 이 통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은 그러나 대략 어마어마한 부흥이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밤에 한반도 사진을 보면 명확합니다. 38선 이분 캄캄해요. 근데 38선 이남 자유 대한민국은 환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세계 선진국가가 되었고요.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고요. 세계의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이 나타난 거예요. 누가 봐도 이 남한의 자유 대한민국과 저 북한에 있는 김일성, 이제 저 북한이 어떤 모습인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처럼 여러 나라의 눈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그 죄악으로 인하여 이제 할 때 선교사님 통해서 복음화 시작되고요. 이렇게 믿는 백성들이 많아지고 선교하는 나라가 될 때 하나님은 이 나라에 거룩함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네 번째로는요,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먼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 나라의 복음화에 정말 중요하고요. 복음화, 선교하는 나라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자유 대한민국을 보존하는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홍해 바다 사건을 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에 홍해 바다를 다 뱉었을 때 어떻게 할 길이 없어. 이미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어.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 육지처럼 건너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후에는 물이 합쳐져서 애국 군대는 다 수장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났어. 우리나라 힘이 없어요. 독립할 만한 힘이 없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나라가 갑옷이 해방됐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난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사야 선지자 어땠습니까? 성전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스랍들이 6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왕래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순간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고요. 내 입술이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내 입술이 죄를 범했다고. 그때 천사가 스랍이 이제 그 화로불에서 이제 숫덩이 갔다가 입을 댐으로 인해서 완전히 정결하게 씻임을 받죠.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난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 그렇게 우상이 만연하고 죄악이 관영한 나라, 그런 나라가 복음화되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요. 그로 인해서 해방되고 또 자유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많아져 이어질 때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자유 대한민국과 북한의 차이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철저하게 복음 중심이고요, 말씀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그래서 다른 여러 나라의 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구나. 또 우리들 개인적으로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말씀 전하며 살고 선교하고 이렇게 열심히 주를 섬겨 나갈 때 이방 사람들의 눈에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르다.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유 대한민국을 보존하는 우리 모두가 되자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제는 주께서 행하신 이 모든 놀라운 일들, 특별히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단순하게 우리나라가 그저 해방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참으로 죄악이 관영한 우리 조선 나라에 이제는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회개운동이 일어나며 복음화되을 때 하나님께서는 해방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셔서 이제는 자유의 나라로 세워주시고, 또 북한 땅과 남한 자유 대한민국이 나눠져서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저 북한의 이제 김일성에 의해서 참으로 흑암의 나라,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하여 자유의 나라로 세워주시고 자유 대한민국 이렇게 번영하고 풍요로운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많은 나라, 선교 열심히 하는 나라로 세워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우리들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안에 있고 개인의 생사복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송하며 주님만을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자유 대한민국이 우리 후손에게도 보존되어져서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보의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전도 한 사람이 한 생명 살리기 운동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8.15 광복절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가 584장입니다. 찬양하라 죄와 우상 몰아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날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자유 대한민국 풍요로운 나라로 세워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개인적으로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이제 인터넷상에서 또 전화로 여러 모양으로 헌금하는 아름다운 귀한 선한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이제 행하는 범사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그 모든 선한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과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